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단잠에서 깨워주시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빛과 소금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서운 한파가 닥친 오늘 추위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사 안전하고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영과 육이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은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선 한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속죄소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브살렐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이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살렐이 만든 언약궤와 속죄소는 성막의 세 부분, 곧 뜰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이 지성소에 위치한 기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는요 성막의 가장 안쪽, 가장 깊이 위치한 곳이죠.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위한 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성소에서 만나기 원하셨는데 그곳에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브살렐은 궤, 곧 언약궤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위치하게 될 언약궤를 가장 볼품없는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이 조각목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미리 예언하듯이 고운 모양과 풍채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부살렐이 만든 이 언약궤는 단순히 조각목으로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언약궤를 만든 부살렐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싼 안팎으로 싼 순금은요, 거룩함과 또 순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조각목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인성과 대조되는 것으로 결국 이 언약궤는 이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렇게 조각목에다가 안팎을 순금으로 싼 언약궤는 그 위에 뚜껑이 없는 상자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뚜껑이 없는 이 언약궤를 덮을 뚜껑이자 또 덮개 또한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덮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조각목에다가 안팎을 순금으로 싼 이 언약궤를 만든 부살렐은 순금으로 덮개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속죄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속죄소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뭐뭐 위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파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원에서 볼 때도 속죄소는 그 이름도 그리고 그 역할도 언약궤를 덮기 위한 뚜껑 그리고 덮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저 언약궤를 덮는 뚜껑, 덮개로만 보이는 이 속죄소 역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소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는요, 바로 속죄소가 가진 의미와 그리고 속죄소에서 행해진 일들을 보면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속죄소는 그 뜻이 무엇을 위를 덮다, 무엇을 덮다라는 의미를 지닌 뚜껑이자 또 덮개이듯이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는요, 단순히 언약궤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증거판, 다른 말로 율법 또한 덮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속죄소를 궤 위에 얹되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다른 말로 율법을 그 궤 속에다가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뚜껑이 없는 이 언약궤 안에다가 증거판, 이 율법을 넣고 그 위를 무엇으로 덮습니까? 속죄소라는 덮개로 덮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 곧 율법을 속죄소로 덮은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판, 곧 율법을 속죄소로 덮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또 공의로 판단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빠지지도 않고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우리는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애쓰면 애쓰는 만큼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더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한계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서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거나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속죄소로 율법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덮지 않으시고 공의로 그를 판단하셨다면 대제사장 역시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역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속죄소로 덮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뤄서가 아니라 오늘 율법을 덮어주신 완전한 속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속죄소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있는 그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죄 되신 예수께서 율법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설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속죄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우리는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요, 율법을 덮으신 속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공의와 율법으로 판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율법을 덮으신 완전한 속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완전한 속죄소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죄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바로 이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를 사하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속죄소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둘째 장막 곧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 속죄일에 피를 드림으로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것 역시도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사역을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지만 사실 이것은요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지었던 죄와 허물만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속죄소에 피를 드림으로써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불완전한 속죄와는 달리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오늘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죠. 이처럼 속죄소는요 하나님께 피를 드린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는 곳으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 어떠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비록 짐승의 피를 드리진 않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속죄소는요 단순히 언약궤를 덮는 뚜껑과 덮개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덮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공의로 판단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두가 율법을 덮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속죄소 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탄 캐럴 축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남은 2024년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는 남은 모든 연말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 많고 어물 많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속죄소 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혹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삼기를 열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의가 없고 우리는 노력해도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홀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신 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메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탄 캐롤 축제를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대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4년 은혜로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지금까지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 하나님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덮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2025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